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교우들이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흩어져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골방의 기도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간구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이 본문을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읽다 보면 이 5장 1절에서 6절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좀 가혹하다고 할까요? 심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위험한 지역, 영적 전투에서 가장 치열한 그러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 야고보 장로님이 세게 말씀하시고 그만큼 사랑이 없으셔서 아니잖아요. 강하게 우리에게 유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좀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 참 말을 직선적으로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좀 세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돌려서 말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놓고 막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진짜 예수님 강심장이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수님 친동생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도 여러분 야고보서 보면 되게 좀 직선적이죠. 좀 부드럽게 이렇게 상처받을 걸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돌려 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가족이 원래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예수님도 친동생 야고보도 굉장히 좀 전달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그런 방식이죠. 자, 우선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아 들어라.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면서 통곡하라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닥칠 고생.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되게 교회들마다 이 본문 설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 부자들에게 이렇게 세게 말하고 가혹하게 울면서 통곡하라고, 썩었고 좀 먹었고 녹슬었는데 불이 너희를 태우듯이 그 재물이 너희를 불사를 거라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고. 되게 좀 마음 불편해져요. 왜 그럴까요?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4, 5, 6절이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 너희가 하나님 심판의 날이겠죠?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돼지 잡기 전에 살찌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좀 세요, 말씀이. 우선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구절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화면이 안 넘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임할 고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비참한, 곤고한, 괴로운, 끔찍한, 힘겨운 일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아주 괴로운, 끔찍한.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고통이 임할 거래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겠죠. 네, 이 세상에서 뭐 부자들은 편하게 살죠. 가난한 사람들이 비참하고 끔찍한 시련과 고통을 겪죠. 부유한 사람들은 그럴 일이 많지 않으니까 너희에게 임할 고생은 하나님의 심판 때예요. 지금 야고보 장로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유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형통하다고 지금 편안해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지금 너희는 울면서 통곡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부자들아, 울면서 통곡해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지금 파멸이 다가오고 있어. 너희에게 고생, 비참하고 끔찍한 고통이 다가오고 있어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아마 깜짝 놀랐겠죠. 초대교회에 이 편지를 야고보 장로님에게 받았던 그러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성도들도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 엄청난 비참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 울면서 통곡해야 돼, 이런 경고니까요.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세 개는 다 완료형이에요. 썩어가고 있다, 뭐 좀 먹고 있다가 아니라 완료 형태니까 이미 너희의 재물은 썩었다예요. 그럼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썩었나요? 옷이 다 좀 먹었나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금과 은이 녹이 슬었나요? 금이나 은은 녹이 안 쓰니까 금이나 은이죠. 녹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뭐 어떤 썩은 재물이 있다거나 다 좀 먹어버려서 상한 옷만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다거나 금과 은이 녹이 슬었던 어떤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비유적으로 너희가 쌓아놓은 재물은 그렇게 썩었다,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어. 너희의 그 많은 이 옷은 겉옷이거든요. 어쨌든 너희의 그 명품 옷들은 세상 사람들은 와 부러워하고 정말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값비싼 옷들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좀 먹은 거예요. 금과 은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부러워하겠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그 금과 은은 녹이 슬었어요. 네.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대요. 무슨 증거겠어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세상에 쌓아둔 금과 은에게 이걸 뭐 사용하지 않으니까 녹슬었겠죠? 오래됐으니까 녹슨 거예요. 금과 은에게 녹이 쓴, 말씀드렸듯이 진짜 녹이 슬었든 안 슬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쌓아둔 거예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그 쌓아두고
이제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겠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세상에 살면서 쌓아두었던 금과 은에게 녹슬었던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니까 어떤 증거겠어요? 너희를 불처럼 너희 살을 심판하여 멸망하게 될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쌓아둔 재물이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요소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쌓아두었던 그 재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불리한 증거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아무 도움도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쌓아두었던 금은 엄청 쌓아두어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녹이 쓴 그 재물의 녹이 쓴 그 녹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에게 엄청 불리한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세상 재판에는 금이나 은이 도움이 될 수 있죠. 뇌물로 매수할 수도 있고 그걸로 선하게 하면 좀 감형이 돼서 세상에서는 재물이 재판에서나 어떤 일에 도움이 되고 그런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겠지만 세상에 쌓아둔 재물, 그래서 거기 녹이 쓴 그 녹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불리한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돈으로 하나님을 매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는,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서 꼭 필요한 재물 녹이 슬지 않도록 사용하고 그냥 깨끗이 정리하고 주님 앞에 가야지,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두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힘들게 그런 소식을 들어도 아주 냉정하게 무시하고 정말 굶주리고 아이들 죽어가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서민들이 어렵고 이렇게 역경 속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으로 귀도 막고 눈도 막고 딱 내 가족, 내 교회, 내 몸 이렇게 아주 무정하게 무자비하게 살면서 금, 은을 계속 쌓아두고 요거 필요할 때 써야 될 때 쓰지를 않고 계속 쌓아두면서 녹이 슬어서, 이 녹이라고 번역된 이오스라는 말 3절 첫 번째 줄에 녹이 슬었으니 이건 동사형으로 써서 그가 다른 단어인데요.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이 녹이라고 말할 때는 이오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녹이라는 뜻도 있지만 독이라는 뜻으로 번역된 구절도 많아요. 독.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고 그것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를 않고 그냥 계속 쌓아두기만 하고 계속 늘려가기만 한 그 쌓아둔 재물에 쌓인 녹은 녹이면서도 동시에 그게 우리의 독이 된다. 독 먹으면 죽잖아요. 독이 우리 속에 퍼지면 죽어요. 위험한 거죠. 재물에 쌓여 있는 재물에 생기는 그 녹, 동록이라고 하죠. 그 녹에 그 재물이 쌓이면 하나님 앞에서 불리한 증거가 되겠구나. 불처럼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제 말세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초림에서부터 지금 우리는 다 말세를 살고 있거든요. 마지막 세대예요. 또 다른 세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세에 재물을 쌓을 수 있는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대를 초대교회부터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은 살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이 시기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그래서 쌓고 쌓아서 사용하지를 않으니까 고인물이 썩듯이 그 은과 금에 녹이 생기고, 그 녹이 쓴 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울며 통곡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비참한 아주 끔찍한 고통이 임할 것이다. 부자들아, 울며 통곡해라. 그러면 왜 부자들에게 이런 비참한 일을 야고보 장로님은 선언하는가? 부자들은 그러면 다 지옥에 가는가? 왜 부자들에게 비참한 일이 다가오고 있는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이 부자들은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재물을 획득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4절부터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 밭에서 추수하도록 품꾼을 불러서 일을 시켰으면 싹을 줘야 하잖아요. 안 줬어요. 그 싹시 소리를 지르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돈을 뭐 안 주니까. 만군의 주님, 만군의 주예요. 천만 대군을 이끌고 오시는 주님, 그냥 주님이 아니고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왜 부자들에게 울면서 통곡하라고 하냐면 재물을 획득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부자여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재물을 획득한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획득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용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5절이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어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여기서 의인은 사실은 죄 없는 가난한 품꾼, 추수한 자, 싹을 받지 못해서, 자세한 거는 앞으로 2주에 걸쳐서 할 거예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재물을 획득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선 오늘은 서론적으로 재물은 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없어요. 재물은 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왜? 선하게 사용하니까. 모든 선한 일에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돈 없으면 문 닫아야 돼요. 선교사님들 재물이 없으면 선교 멈추고 들어와야 돼요. 굶어 죽어야 돼요. 약을 구하지 못하니까.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너무 안타깝고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알고 있는, 경험했던 선교지들 가면은요, 이런 바이러스가 들으면 몰살이에요.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이런 어떤 검증된, 그나마라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바이러스가 확대되고 죽고 고통당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더 가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이 정말 후진국에서 의료시설과 그런 시스템이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 바이러스는 국가적 재앙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막으려면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의학, 의술, 학문, 기술, 과학, 지식 다 재물이 투여돼야 돼요. 우리가 아마 재물이 없었다면 벌써 공산화 됐을지도 몰라요. 남쪽이 재물이 있으니까 국방력을 경제 없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재물은 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어요. 선하게 사용하니까. 반대로 오늘 본문은 재물은 악한 사람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셔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요? 쌓아둔 재물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전혀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돼요. 그래서 재물은 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없고 악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 쌓아둔 재물, 선교를 위해서 쓰지 않고 구제를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 남겨주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다 쓰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쌓아둔 재물에 녹이 생기면 좀과 동록, 이 동록이라는 것은 쇠에 생기는 녹색이에요. 그 녹이죠. 녹슬어서. 그래서 구리에 생기는 녹, 이게 동록이거든요. 부패, 부식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쌓아둔 녹은 우리에게 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거예요. 어느 집사님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 내가 우리 아이한테 1억을 물려주는 거하고 3억을 물려주는 거하고 우리 아이 인생에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1억을 물려주면 3억을 물려준 것보다 3분의 1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됩니까? 3배나 많은 유산을 받았으니 3배나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바른 신앙으로 살게 됩니까?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물려주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건강한 정신을 물려줘야지,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줘야지, 신앙교육에 게을리하면서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냐? 안 되지 않냐?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냥 자식들에게 좀 더 많은 유산 물려주겠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우리 집사님 말씀 맞는 말씀 아니에요? 더 많은 유산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돼요? 꼭 필요한 만큼 아이 가르치고, 그게 아이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꼭 저한테 콕 찍어서 얼마 물려줘야 돼요? 얼마 안 해서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시는데 대답한 적 없어요. 상황이 다 다르니까 물려주고 싶어도 못 물려주지만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고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과 힘을 길러줘야죠. 저 교회 개척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도 부모 도움 안 받았어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도와주고 싶으셔도 돕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과 힘을 길러줘야지,
많은 물질로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타협하게 해서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서 도움이 안 돼요, 자녀들에게. 그래서예요. 우리가 쌓아둔 재물은 녹이 생기고 그 녹은 독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거다. 불이 사르듯이 우리의 살을 집어삼키게 된다. 그러며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늘에다가 적금을 해요? 그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네, 맞죠? 교회다가 헌금할까요? 하늘의 계좌번호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하늘에다 쌓는 거예요. 제물로 친구를 만드는 것. 그 제물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려서 친구 만드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영혼 구해서 거기에 재물을 쓰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고 재물을 쌓아두고 내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저는 그건 믿음 아니라고 봐요. 그건 바른 믿음 아니에요. 자기 가족도 안 돌보면서 무슨 선교하고 구제를 해요. 내 가족 돌봐야죠. 그런데 검소하게, 사치와 방탕이 있으면 안 돼요. 다음에 보겠지만 정말 검소하게 가족의 필요들을 위해서 저축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다 쓰고 가야 돼요. 쌓아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친구를.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재물은 다 버리고 가야 되지만 사람은 천국에 데려갈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이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두고 가야 되지만 딱 한 가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사람. 천국의 친구들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사람을 사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제물을 쌓는 계좌번호예요. 천국 계좌번호는 사람이에요. 사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를 통해서 영혼을 건져내는. 그래야만 재물이 없어질 때, 이건 우리가 망할 때가 아니에요. 죽을 때예요. 왜냐하면 영주할 처소니까, 영원히 거주하는 처소는 천국이니까요. 그 친구들이 우리를 천국에서 웰컴하면서 고마워할 거를. 당신 때문에 나 예수 믿었다고, 당신네 교회 때문에 우리 선교 복음을 듣고 선교사님들 때문에 천국에 왔고, 이거예요. 10절부터 예수님은 세 가지로 재물에 대해서 말했어요. 첫째, 재물은 지극히 작은 거다. 여러분, 재물은 큰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그 별거 없는 허접한 것들만 돈. 진짜 큰 건 돈 주고 못 사요.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행복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자연을, 햇빛을, 공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돈 주고 못 사요. 천국을, 구원을, 영생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게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거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사용하면 돼요. 선한 일에. 그래서 충성돼야 돼요. 깨끗하고. 돈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인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돈 쓰는 거 보면 정확해요. 돈의 우선순위, 돈에 대한 생각과 철학, 돈에 대한 실천, 그 모습을 보면 수입과 지출
하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썬데이 크리스찬인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재물은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죠. 뭐 돈을 잘못 불의하게 벌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꼭 부당한 방식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 아니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재물은 불의하다고 말해요. 불의한 요소들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요. 여러분이 헌금해 주셔서 그 돈으로 제가 월급을 받죠. 그 월급 안에 다 의롭고 깨끗한 돈만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다 깨끗한 그런 의로운 재물만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회사에서 받는 돈, 그 회사에서 이익을 남기는 과정에 의로운 사업만, 의로운 요소들만 있나? 그렇지 않아요. 불의의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아닐지라도 그 과정의 모든 전 과정이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재물은 불의하다고 말해요. 세 번째, 재물은 내가 번 돈이라도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주인이 아니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면 의로운 청지기가 되고 악하게 사용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죠. 13절이요. 집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죠. 이 재물이라고 번역된 게 맘몬이거든요. 그래서 맘모니즘은 물신 숭배, 재물을 신격화하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맘모니스트.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다를 섬길 수 없어요.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재물이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면서 우리의 주인 노릇하기가 쉽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뭐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은 아무 힘도 없어요. 지금 제일 센 우상은 돈이에요. 사람들이 다 돈 때문에 신앙 버리고 죄 짓고 인생이 망가지고 신앙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돈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은 크리스찬이 싸우는 영적 전투 중에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부유하면서도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 되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일을 해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헌신된, 그러한 헌신된 일꾼들 통해서 지금도 선교는, 구제는, 물론 가난한 자매 형제들도 최선을 다해서 과부의 두 렙타, 그 값진 기도와 헌신을 보태지만 실질적으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멋지게 재물을 사용하면서, 어쨌든 재물은 참 그렇기가 어려워요. 재물은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건 뭐 목사도 어쩔 수 없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재물을 획득하는 방식,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먹고 금과 은이 녹슬지 않도록 필요 없는 거 바자회에 내놓으세요. 옷들도 그리고
쓰고도 남을 것은 쌓아두지 말고 요 정도면 충분하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힘껏 어려운 이웃들 돕고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선한 일들 그렇게 해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금과 은의 녹슨 그 녹이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가 돼서 독이 되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인데요. 좀 잠깐 기도 제목들 먼저 드릴 테니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가정을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길러줘야지 돈으로 우리 아이들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가정의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우면동 교회가 재물을 쌓아두는 교회 되지 않도록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재물을 쌓아두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교회가 재물이 쌓이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독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우면동 교회가 축복의 통로되어서 정말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 또 예배가 캠프가 주일학교가 부흥하도록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선교사님들 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현지인들을 섬기도록 우리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 되도록. 마지막으로 나라 위에서도 우리 나라가 만문이즘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값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도록, 서민 경제 어려움이 극복되도록, 북녘을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위해서 여러분 잠깐 기도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될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실력을 기르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던 그 열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풍성한 열매들을 맺히는 데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과 금에 쌓아두고, 그렇게 쌓아둔 데 녹이 슬고 그 녹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독이 되어서 불리한 증거가 되고, 또 불처럼 우리의 살을 불사르는 그러한 쌓아둔 재물 없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늘의 봄을 쌓아가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